어떤 설교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는 그 사람은 그 설교의 내용을 경험해 봐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다 경험해보고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전쟁을 경험한 후에 했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어떨 때는 성경에 보면 감옥 속에 들어가서 했던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모든 목회자는 다 감옥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가? 어떨 때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다음에 했던 말씀들도 있는데, 그런 목회자들은 다 돌에 맞아서 한 번씩 죽어봐야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무리를 걸어봐야 되는가? 때로는 뱀에도 물려봐야 되는가? 이런 경험들을 다 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설교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설교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까지는 은혜스러웠습니다. 근데 4절을 설교를 딱 하기 직전에 4절이 내용이 뭐였느냐?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설교를 하나님은 나를 기냥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이번 주가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 때는 전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지도 않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도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번 주간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월요일 날 지방에 가 있어서 지방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 가운데 굉장히 몸이 으시시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좀 견딜만 해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이불을 한 채, 두 채를 덮고 전기 온수 매트를 틀어도 추위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좀 진정을 했지만, 그 다음날 을지병원에 응급실로 직행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기침을 자주 하고 또 폐렴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증세가 아닌가 하고 입원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 증세가 심각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혈액 수치를 검사해보고 사진을 찍어보더니 그 담당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간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있다가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 병원에는 간염내과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으로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십시오 하고, 담당 의사님이 지금까지 제가 병원에 입원했지만 지금이 가장 중대한 그 지경이니까 잘 한번 치료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뭐 추상적으로만 들었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라서, 그리고 폐혈증 증세까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폐혈증 얘기하니까 갑자기 황수관 박사님이 생각이 나요. 건강 전도사로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분도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던 차에 박경화 선교사님한테 대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식을 어떻게 듣고선 서울대 병원에 자기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여의도 침례교회에 있었거든요. 여의도 침례교회 다니는 분이시고 나도 알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좀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들어가는데
서울대병원 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서울대학교 응급실 들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는 의사가 얘기를 해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 구경도 못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갖고 30시간을 있었습니다. 30시간을 링게로 맞고 거기서 약 투여하고. 근데 있는 동안에 무슨 옆에 있는 분이 또 그분도 응급실에 입원도 못하고 대기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간 이식 수술을 했답니다. 간 이식 수술. 근데 이식 수술한 게 좀 후유증이 있어서 지금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는데 그분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이 제가 간 수치가 600이 넘어서서 간이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간 수치는 1400이 넘었습니다. 1400이 1600 가까이 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간 수치가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600대에서 간 이식 수술을 했다면 1400대면은 아마 내 간은 이제 못 쓸 것 같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간 이식을 하면 우리 아들이 간 이식을 해줄까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400이 넘어갔던 그 간 수치, 그 정도 넘어가면 간이 다 녹아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셔서 간 이식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오늘 이렇게 말이라도 설교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는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 조심해야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설교를 하기 전에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준비해야지 그냥 갔다가는 큰일 날 지경에 이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경험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정평이 나 있는 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편 23편의 오늘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얘기를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그의 시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그 아름다운 시귀절 때문입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러면은 푸른 초장에서 한번 공이라도 좀 쳐야겠다, 나이스 샷하고 박수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푸른 초장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봤더니 진짜 좋은 집들은 골프장 안에 있더라고요. 안에. 그래갖고 바로 나가면 골프 칠 수 있도록 그런 곳이 비싸고 좋은 집이 있더라고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면, 잔잔한 물가 하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가 옆에 멋진 별장 하나 지어놓고 맨날 가서 낚시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레저 산업이 요트로 갈 거라고. 요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가에다가 요트 하나 띄워놓고 시간만 되면 그것 타고 저 바다 가서 좀 쉬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시편 23편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3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고백이 있기에, 3절이 있기에 시편 23편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4절이 있기에 시편 23편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이 없는 4절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한 4절이 없는 3절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윗은 수도 없이 넘었다 들어섰다 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골리앗과 맞짱 떠서 싸울 때 그의 나이 10대 후반이었고,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큰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앞에 딱 서 있었을 때, 그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겼던 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힘이었지, 그 내면 속에 나도 오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경험을 시작으로 그는 다윗의 사위가 되어서 그 장인어른이 자기가 악기를
켜고 있는데 창을 들어서 자기를 향해서 던져서 그 위기를 모면해서 죽음의 위기를 돌파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매일 군대를 끌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는 하룻밤도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아군의 지역에 살 곳도 없어서 적군의 곳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미친 짓 하면서 그 나라의 용병 노릇을 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속에서 그는 살 얼음판을 걷는 죽음의 위기, 죽음의 골짜기를 그는 많이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있는 게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거기서 경험했던 하나님, 거기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쓴 시 2편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22편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다음 절입니다.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어디 속에?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넘어가세요. 거기까지입니까? 여기 보면 그도 온몸이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온몸이 녹아내릴 정도로 죽음의 진토와 경험 속에서 그도 그의 삶을 경험하였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쓴 시편 23편은 읽기만 해도 가슴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슬픈 괴로운 사연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쓴 시편 38편 5절에는 그가 아마 병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마 그도 상처가 나서 온몸이 썩은 내가 진동을 할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아마 온몸에 열이 나서 몸 하나 지탱하기 힘들 정도의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처럼 그도 온몸이 썩고 상처가 나고, 자기가 온몸이 썩어서 상처가 나니까 옆에 있는 친척들도 가족들도 다 냄새난다고 떠나서 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병과 씨름했던 죽음의 골짜기를 그는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들락달락 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하나님은 그곳을 들여보냈다 뺐다 들여보냈다 뺐다 들여보냈다 뺐다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시켜야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인간의 한계를 알게끔 하게끔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위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기는 부잣집에 하나 정도 동네에 있었으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위대함이 초등학생들도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닐 정도로 참 대단한 그 지능을 가진 게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주선까지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동물을 복제를 뛰어넘어서 지금은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간 인간의 이 기술,
이 능력은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위대함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이 대단한 줄 알고 계속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갖고 칭송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앞으로만 나아가고 교만이 끊이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브레이크를 한번 딱 걸어주는 게 무엇이냐면 죽음의 골짜기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무리 의술이 발달됐어도, 인간의 아무리 지능이 있어도, 인간이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있어도 지금까지 인간이 건들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들은 지금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이 가진 알량한 경험과 지식 갖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요,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입원을 하였습니다. 열이 나고 통제불능의 어떤 영역까지 딱 가고 나니까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계속 이제 몸에선 구토가 나고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숟가락 먹기가 힘든 거예요. 밥 한 숟가락.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제발 한 숟가락만 먹어야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한 숟가락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한 숟가락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먹으면 다 토해버리고 느낀 게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 딱 가면 밥 한 숟갈도 먹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인간이 큰 소리 치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누웠다가 이렇게 딱 일어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누웠다 오늘 일어나는데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누웠다 한번 일어나려니까 1시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1시간을. 누웠다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이 딱 죽음 앞에 딱 이르는 순간에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제 옆에 더 중증 환자는요, 누워서 일어나기는커녕 누워서 옆으로 몸조차 돌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 딱 이르는 순간에요, 누웠다 옆으로도 못 돌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병실 안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대여섯 발짝 걸어가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변 한번 보려고 그러면요, 온갖 인상과 계획과 힘을 다 써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딱 이르는 순간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구나. 결국은요, 거기 가는 게 힘들어 갖고요, 소변통에다가 소변을 받으면서 지낸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밥 한 숟갈 떠먹을 수 있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인간이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강한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이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 딱 이르면요, 밥 한 숟갈 뜰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숨 잘 쉬고 있습니까? 숨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산소 호흡기를 껴야 숨을 쉴 수 있는 게 죽음 앞에 이른 인간의 결론입니다. 거기에 지식이 무슨 필요 있고 거기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이걸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뭐 밥 한 숟갈 뜨는 거 그거 못해? 그러나 죽음 앞에 딱 이르면 그것도 못합니다. 숨 쉬는 거 이게 뭐 어때서?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이르는 순간에 숨도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오늘도 밥 잘 먹고 오고, 오늘도 숨 쉬고, 오늘도 걸어 다니고,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지내니까 인간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훌륭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고 그 한량한 경험과 지식 갖고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르니 하고 따지는 그 인간이요, 굉장한 줄 아는 거예요. 굉장한 줄. 그런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 골짜기로 보내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다 보내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간 다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잘난 척하고 떠들고 어쩌니 저쩌니 뭐로 나라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뭐가 집안이 어떠니,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서 밥 한 숟갈 뜰 수 없는 지경이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치적인 견해,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견해, 여러분들이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상형,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교만한 거예요. 죽음 앞에 이르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사망의 골짜기에 탁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에겐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대단한 줄 압니까? 대단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죽음의 골짜기에 집어넣으면요 숨도 헐떡거리면서 쉬지 못하는 인간이 뭐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아는 체를 하고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인간들에게,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게 자꾸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줘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는. 겸손은 누가 얻을 수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가본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그 말이 겸손해집니다. 그 행동이 겸손해집니다. 그 삶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그 행동과 말을 보면 아 겸손해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싶어. 은혜가 떨어졌어.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은혜스러운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볼까? 은혜스러운 어떤 교회 가서 내가 영혼을 좀 회복시켜볼까? 어디 은혜스러운 것도 없을까? 은혜스러운 책 읽으면 내 영혼이 소생될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틀린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 요새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은혜가 없어요? 누구 때문 아니에요? 환경 때문 아니에요? 집안 때문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피하고 어떤 새로운 은혜스러운 곳에 은혜스러운 말씀 들으면 내 영혼이 소생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있는 곳 좀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게 신앙적 행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교만한 소리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에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오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저절로 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죽을 생각은 하지 않아요. 겸손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이론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1년 10년 기도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요? 계속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대적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갈까요? 죽음 앞에 인간을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갔다 온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자기 이론이 없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구구하게 이론이 많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말을 들어도 겸손하고 행동을 봐도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뭘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주기끔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좀 회복해 주세요. 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신앙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교만한 채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교만한 채로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하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인간은 겸손해야 은혜를 주는데 저렇게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가 오지 않는데 자꾸 그런 엉뚱한 방법으로 신앙적 행위를 하니까 그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 탁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인간이 고백합니다. 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잘난 척하고 살았구나.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부부 싸움하고 오신 분 있으세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교만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만해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갈등의 요소에 누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데 그 은혜는 누구한테 임해요? 죽으면 돼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구나 하는 것을 처절히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창고도 이렇게 짓자, 사업도 이렇게 하자, 내 노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자. 누가 보면 그 인생은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빼먹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을 그는 빼먹고 인생을 설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돈도 많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 짜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놓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죽음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엉뚱한 데서 찾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죽이셔서 겸손하게 만들고 인간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한 다음에 그걸 깨닫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핑계 대시렵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 핑계 대고 있습니까? 왜일까요? 내가 아직도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처절한 인간의 밑바닥에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잃었던 은혜, 망가졌던 은혜, 저버렸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방의 회장님이 이렇게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 회장님은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병문안 오니까 자기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아파봐서 알아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저도 경험해서 알아요. 힘들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이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이었고 그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인정받았습니다. 아이들도 공부를 잘합니다. 지금 아마 아이들도 뭐 검사가 됐나? 하여튼 뭐 자식들도 잘 나갔어요. 아내도 훌륭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럽지 않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인생의 꿈과 인생의 많은 것들을 갖고 설계를 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이 딱 걸렸습니다.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치료를 거듭되는 순간에 소생될 기미가 보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항생제란 항생제는 다 써보고 했어도 그 간염은 누그러지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간이 다 망가졌습니다. 간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병원에서 생명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술로는 불가능합니다. 6개월 치료를 내리고 의사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의사가 내린 결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도 무슨 B형 간염 그거 뭐 치료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뭘 느꼈느냐 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는 게 인간이구나. 근데 그렇게 교만하고 큰 소리 치고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는 그 순간에 눈물밖에 나지 않더래. 눈물밖에. 이제 모든 인생에 그는 죽음의 골짜기 속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눈물 뿌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이 죽음 앞에 딱 하고 의술로서도 불가능하다고 딱 내린 이 죽음의 결론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뭐 연구원으로서 잘 나갔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이르니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결혼 생활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 잘 나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음 앞에서 딱 생명이 끝났다고 선언을 받는 그 순간에 이상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래서 그는 인생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남은 인생 바치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을까요?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귀해서 일을 하면서 침신대, 야간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 신학대학원을 마쳐서 저희 지방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목회를 신성동에서 아주 신실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필요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 좀 주세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싶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큰 소리 그만 치십시오. 잘난 척 그만하십시오. 뭐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큰 소리 친다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 앞에 이르면요, 숨 하나도 쉴 수 없는 존재라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 연약한 인생이 뭐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아질수록, 죽을수록, 겸손해질수록 그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식사들 하셨습니까? 밥 한 숟갈 먹고 오셨어요? 못 먹고 오셨어요? 먹고 오셨던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밥 한 숟갈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해 보셨어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아무 걱정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걸어와서 이렇게 온 줄 알지만 하나님의 어느 날 나의 죽음의 골짜기로 딱 몰아넣으면요,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못 참석해요. 못해요.
오늘 예배드리는데 숨 쉬는데 지장 없으십니까? 지장 없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식 공부 좀 못해요? 공부 못한다고 오늘도 닭달질하고 오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아들, 그 자식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자식 오늘 밥 한 숟갈도 아니고 2그릇 먹은 거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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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딱 갔다 오면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올까요? 저주가 나갈까요?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찬양만. 하나님이 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 오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대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맛을 잠깐 보게끔 하고 왔다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뭐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투덜거리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알량한 지식 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남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간 인간은 그런 소리를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